오늘 이사야 선지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의 결실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하나의 어떤 좀 중요한 또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9단계,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9단계, 부름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그 9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8번째 단계가 이 구원의 그 서정, 구원받는 그 8번째 단계가 뭐냐? 구원의 그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래서 이 교리 공부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저는 럭키하게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교리를 이렇게 좀 암송도 하고 막 이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리 어렸을 때 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소요리 문답 뭐 이렇게 하면서 문답하고 이제 암송하고 했던 것들이 평생을 살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교리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교리 공부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언젠가는 이제 소요리 문답, 우리 소요리 문답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소요리 문답 이제 물론 저희 교회 지금 현재 1:1 훈련과 제자 훈련에서도 조금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구원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 단계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 8번째 단계에 있었던 성도의 견인이 뭘까? 이런 perseverance가 영어로 뭐예요? 인내하다잖아요. 그 인내하는 그 주체가 누굴까?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하니까 성도가 자기가 견인을 해서 자기가 인내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주체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인내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견인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인내하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같은 인간들을 버려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불완전한 모습, 죄된 본성의 그 모습을 버리셔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백 가지 이유를 다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견인해 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너희 안에 착한 일, 처음에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나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견인해서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서 이 한 성도를 부르셔서 마지막 결실을 맺는 그 단계까지의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사야의 결실인데요, 실제로는 이사야가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과정을 오늘 27장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3단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싸우는 전사, 하나님은 싸우시는 전사로서 그 손에 피를 묻히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리워야단, 욥기서에도 나오는 저 리워야단,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공룡이다, 용이다, 뭐 다양한 설이 있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아주 날쌔고요, 꼬불꼬불한 꼬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의 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리워야단은 뭘 뜻하느냐? 강력한 사단의 세력들을 뜻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아수르 왕국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가장 옥죄이고 힘들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하나의 강력한 이 세상의 세속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곳곳에 이 리워 야단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공산당들이 리워 야단이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물질의 이 만몬의 저주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무조건 돈 말고 뭐가 있냐라고 말하는 그것이 세상의 곳곳에 팽배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리워 야단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늘 사랑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그냥 우리에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인자하고 온유하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우리의 친할아버지처럼 그런 모습으로만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사단을 짓밟으시는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 마이리 갓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마귀 사단을 짓밟고 이기시는 그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그 머리를 밟으시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보는 모든 스토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을 짓밟아 버리시고 이기시는, 그리고 짓이겨서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애굽의 그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는 거는요, 백성을 막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의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0번을 짓이겨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장자를 끌고 가시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단의 목을 꺾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강력한 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두 손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그 무시무시한 몸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창과 칼을 들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저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돌멩이 하나로 그 살아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적도 깨어서 부숴버리는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뛰어가서 어떻게 했나요?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목을 직접 들어 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겼다라고,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뭡니까? 마이리 갓, 하나님 올마이리 갓, 하나님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간다라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제압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제국이었습니다. 철권 통치로 느부갓네살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 놀라운 제국도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폭풍이 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폭풍을 그냥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봅니다. 모든 질병의 저주에서 그 질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질병들을, 그 저주를 풀어주시고 그 모든 군대 귀신을 포함한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나사로,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그 죽은 나사로마저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짓밟아 이기시는 The Mighty God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우리가 그냥 주눅이 들어있고
너무 그냥 뭐 어디서 눌려만 있고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못 쳐봐서 그저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조금 그나마 길을 피는데 나가서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막는 그 자들을,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막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들이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치 애굽을 쳐서 물리치신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처럼,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믿는 자의 편에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대단한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던 것처럼 어리석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편에, 항상 주님의 그 가는 길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힘없는, 그저 그냥 마음씨만 좋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싸워서 피를 보시면서 그 칼로 모든 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저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뚫고 나갈 힘을 주십시오. 다윗에게 주셨던 물맷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판 그냥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마치 진짜 용서하지 않고 나가는 하나님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또 하나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부지런한 또 농부의 모습도 있으십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포도원, 저는 참 감사하게 제 예전에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하나가 독일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 슈투가르트에서 아버님이 그 이제 포도 뭐라 그러죠? 그걸 바이너리라고 그러죠. 그 포도원을 크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크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저희 결혼식에도 오고 하는 아주 좀 특별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를 한번 자기 집에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이 그때 이제 그 경영하고 계시는 큰 포도원에 갔는데요, 이 슈투가르트라고 하는 그 독일 남부 쪽에 있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포도원입니다. 자, 근데 갔는데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참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슨 이렇게 전나무처럼 쫙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삐뚤빼뚤 해가지고 그냥 키도 별로 안 크고 그 옆으로 그냥 쭉 퍼져 있는데요, 그 포도에서 이제 열매들을 맺는 건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하나 뭐냐면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이 포도 농사 짓는 게 정말 이 과학과 정성과 그 모든 그 부지런함이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 좀 일꾼으로 써가지고 그 아버님이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며칠 지켜봤는데, 그 포도원 곳곳에다 레일을 다 깔아놓고 그 포도원 그 곳곳에다가 조그만 전차 기차 같은 게 다니면서, 조그만 그 기차라고 해야 되나요? 요만한 것들이 이렇게 레일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줘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야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때마다 철마다 해줘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결국 제 친구가 그래서 그거를 물려받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고된 농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된 농사를 하는 분이 누구시냐?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아까 하나님은 싸우시는 전사다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좀 폼이 나 보이시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포도 농사를 짓는 포도원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물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준다는 것은 무슨 썸타임이 아닙니다. Day and night이에요. 그 정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every moment 물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친구 마크의 아버님이 하시는 포도원이 이렇게 산 같은데 이렇게 경사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사진 곳에 있는데 그 포도에 물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을 다 옛날에는 길러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때때로 물을 준다. Every moment, 물이 필요한 그때마다 부지런한 우리의 포도원직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라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밤낮으로 간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밤낮으로 지켜준, 밤낮으로, 밤과 낮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그 이유가 그 보잘것없는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밤낮으로 간수해, 키핑해 주신다라고 오늘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마지막에는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누구도 내가 사랑하는 내 어린 포도나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포도나무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표현 자체가 만약에 하나님은 전사이시다, 싸우시는 군인이시다, 장군이시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아주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벌써 20년이 다 돼 갑니다. 어르신들 40년 50년 되신 분들에 비하면은 이건 명함도 못 내미는데요. 근데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내가 그 공부를 다 끝냈을까? 그때 내가 어떻게 그 공부를 도대체 아무리 산수를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공부를 다 끝내고 어떻게 애를 다 키웠고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산수를 해가지고 그 모든 공급이 어디서 왔는지를 계산해 보면 계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Every moment,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 지켜주시고 간수하시면서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 우리 농부 대신 부지런한 농부, 이른 새벽부터 잠이 깨서 이른 새벽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농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용맹하신 전사이십니다. 하나님한테 대들었다가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아주 부지런한 농부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강한 용사가 나왔고 이제 부지런한 농부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는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아주 엄격하지만 아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부모님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놀라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엄격한 부모님이시다. 아주 엄격하게 우리를 아주 로열 패밀리, 뭐죠? 아주 그냥 아주 로열하게 키우는 엄격한 부모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견책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책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적당하게 견책하신답니다. 만약에 그 손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셔서 마치 애굽 백성들을 치듯이 여리고 성을 무너치듯이 우리를 치신다.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징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그 말은 뭡니까? 아주 프로퍼하게, 넘어지지 않게, 또 하지만 깨닫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무 세게 때리면 그건 하시하게 아이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그대로 그냥 사랑한다고 냅두면 애가 버릇없이 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세상 살다 보면 그 우리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질하고 예의 없고 버릇 없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혼자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가장 예민한 그 시기에, 아이가 자라나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에게 손을 들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듣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갑질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우리에게 잘못된 점, 우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거는요 10살, 20살 때 다 끝납니다. 그 넘어버리면 지적할 수도 없어요. 지적한다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세게 뭐 잘못했을 때 신앙 안에서 여러분을 책망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거나, 여러분한테 큰 소리로 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영적인 저 스승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우리 이민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화내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한진관 목사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없습니다. 이민교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한마디 하면 아이고 뭐 교회가 여기뿐인가 하고 그냥 딴 교회로 옮겨가고, 그 말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쓴 소리 조금만 했다가 하면은 상처받았다, 나오지도 못하겠다, 막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영적으로 훈육받기를 싫어하는 이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무슨 망나니처럼 바깥에다 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견책하십니다. 적당하게 견책하십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감사한 거는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았으면 벌써 수백 번도 더 끝났어야 될 일들인데 끊임없이 참으시고 적당하게 견책하시면서 또 기회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듬어진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을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사랑하니까, 그저 사랑하고 끝까지 내가 이 자녀를 아름답게 성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이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여러분 놓아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엄격한 부모로서 그 자녀들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십니다. 근데 또 뭐라고 나와 있으시냐면요, 쫓아내실 때 저 성경은 정말 대단합니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신다. 지금 이미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제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세번역 같은 경우는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으로 그들을 옮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이미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감싸면서 마마보이 같이 그냥 헬리콥터 엄마처럼 와가지고 그냥 감싸면서 야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동풍이 불고 있는 동풍이 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오히려 그 동풍을 뚫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물론 이제 피할 반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안에 품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떨 때는요 파도가 있는 그 바다를 더 센 바람으로, 더 센 폭풍으로 뒤에서 밀으셔서
그곳을 뚫고 나가시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 이거 무조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무조건 나한테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거센 동풍이 몰려올 때 하나님, 그러면 동풍이 몰려오니까 저를 더 밀어주십시오, 그 동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폭풍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기에 거친 적들이 있으니까 그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거친 적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사오니 이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격한 부모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냥 뭐 평생 쫓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한 시점이 되면 이 아이들이 직접 일어나서 그 거센 풍랑과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치는 그곳을 피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줘야 되지만, 도저히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폭풍우를 우산 하나 쓰고 가다가 바람이 불면 우산을 던져버리고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게 끝까지 견인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강력한 용사로서, 또 하나님 아주 부지런하고 세밀하신 농부로서, 또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장면들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계시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한 용사요, 아주 부지런한 농부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님, 아버님으로서 서 계시다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구원의 서정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맺어주시는 견인을 위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가 보았던 이 놀라운 일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 구원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뭐예요? 포도원 지기가 아니라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은 당신의 포도원 지기가 될 거라 했으나 주님께서는 그보다 한 번 더 나가셔서 나는 포도 나무다, 아예 내가 나무가 돼, 너희는 내가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과실을 맺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아예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보지 못했던 그 일들,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포도나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성화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적당하게 견책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결실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